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요. 헬라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시간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인품도 좋으시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방언을 못했답니다. 방언을. 사실 여러분, 그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제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방언을 못하셨는데 아마 그 교인들 중에는 방언하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유독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대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도 다 방언하는데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시니까 이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하세요, 그만두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뭐 자기가 실제로 못하는데 못하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아가지고 방언 못한다고 목회를 그만두라니 어떡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다 짐을 싸고 이제 마지막 날 교회를 떠나려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났는데 그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옛날 신학교 다닐 때에 그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그때 줄줄 암송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좀 암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배를 마치면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한 거예요. 파테르 헤멘 후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오노마수 엘테테토 바실라이아수 게네세테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에피게스,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니까 이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래봤자 뚜뚜빠빠 방언밖에 못하는데, 뚜뚜빠빠 방언이 뭔지 아세요? 방언한다면서 계속 뚜뚜빠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봤자 그런 방언밖에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얼마나 고상하게 잘하시는지. 우리가 그것도 몰라보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시라고 했다고, 진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해달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그러더랍니다. 그 얘기를 우리 교수님이 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주기도문이라도 잘 암송하시오. 그래서 저도 방언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말이 감동이 되는지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제가 잘 암송했습니다. 달달달달 외웠죠. 혹시 교인들 중에 요즘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헬라어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하면 더 안전합니다. 히브리어로 10계명을 줄줄줄줄 외워두면은 뭐 이 정도면은 뭐 방언 못해도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판에는 아버지여 파테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태는 토시 하나도 의미 없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마태가 이제 집어넣는데, 첨가를 했는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파테르 아버지여, 헤몬 우리의, 그 다음에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헬라어 순서대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약간 혼란이 생길까봐 편리상 우리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늘에 계신,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헬라어로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수식어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그 구약의 족장들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또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 많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뭐 그런 고백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식어는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우라노이스라고 그러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복수형입니다. 하늘 단수형으로 말하면 우라노이, 그런데 우라노이스 그러면은 하늘들 그런 뜻이고요, 샤마임 그러면은 임자가 붙으면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늘들 그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하늘이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수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세 개의 개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창공,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별들이 떠 있는 우주 다 포함해 가지고 창공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중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 공중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국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어디 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야기를 고린도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천국이 말이죠,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니까 첫째 천국도 있고 둘째 천국도 있고 셋째 천국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편 강도와 같이 이제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도 제일 밑창 거기에 이제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은 셋째 하늘, 소위 삼층천 하늘 꼭대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라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천국에 무슨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늘은 창공, 두 번째 하늘은 공중,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데, 그 다음에 바울이 갔다 왔다는 셋째 하늘은 뭐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복음서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16번 정도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선 피조물하고는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이 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죠. 도저히 같을 수 없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죠. 요즘 그 로봇 과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죠. AI, 로봇 과학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아마 우리나라 뭐 세계 산업은 이 로봇 과학 쪽으로 발전해 갈 겁니다. 이 로봇가 얼마나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지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건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참 마음을 읽는다는 말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감정, 이모셔널한 존재가 됐다. 로봇은 기계인데 기계가 이모셔널,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말투, 우리의 표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제일
듣고 싶은 스타일의 음악들을 찾아서 들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머지않은 날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로봇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주고 나의 가장 좋은 친구는 로봇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그 동성 연애 또 동성 부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머지않아서 로봇과 결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로봇이 사람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로봇이 엄청난 일들을 잘 해낸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과는 본질적으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로봇은 로봇이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분명히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3장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땅에 있는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그분은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과 구분이 된다는 말을요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은요 탈세상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 강대상이 있죠. 이 강대상은 어디서 온 겁니까? 땅에서 온 거죠. 땅에서 자라는 나무를 베어다가 가구를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기 때문에 이거는 가구 중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성구라 그렇게 말하죠. 이걸 따지면 나무에서 가구가 됐고 가구 중에서 성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산에서 자라던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성구로 쓰임 받는 거는 굉장한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나무인데 결국은 성구로 쓰임 받는다는 건 이거 굉장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곳에서 이렇게 놓여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동안 성구인 거죠, 그렇죠? 만일에 이걸 여기서 치워 가지고 저 교회 지하 창고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 지나면 먼지가 수북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지하의 이 강대상은 이건 뭐예요? 성구가 아니고 이건 폐가구입니다. 폐품이에요. 사실은 성구하고 폐품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쓰임 받으면 성구고 쓰임 받지 못하면 폐가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폐가구가 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공간도 좁아 죽겠는데 그 모시고 살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딱지 붙여가지고 쓰레기통 옆에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면 성구이지만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은 딱지 붙여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쓰임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별 생각 다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계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여러 가지 계획은 할 수 있고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죠. 아수르의 사내립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장담을 합니다. 내 손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없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루살렘은 하루아침에라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시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이 아수르의 진중에 보내셔가지고 그날 밤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군인들을 다 쓸어버렸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은 겁니다. 사내립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신 니스록의 묘에 가서 숭배를 하는데 자기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그 니스록의 묘에서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수르는 그때 이후로 쇠락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별소리 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와 구별되어지신 분이시다. 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헬라어로 파테르 헤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는요,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하시고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사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주기도문은 파테르, 하나님, 아버지, 파테르, 아버지라고 하는 말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참 굉장한 감동입니다. 당시에 그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람어로 아버지, 아빠. 우리하고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애들이 하는 말이 다 그러니까 아빠. 이게 이제 아람어로 아버지고요. 그건 엄마는 뭔지 아십니까? 임마. 부드럽게 해야죠. 임마. 그게 엄마고요. 너무 강하게 임마 그러면 욕되는 거죠. 임마. 아빠, 임마. 이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죠. 가장 친근한 호칭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그렇게 호칭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니까 뭐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죠.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지난번에 제가 십계명 강의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사문자라고 그랬죠. 신성사문자로 호칭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아도나이, 주라는 뜻으로 아도나이, 그리고 그냥 슬그머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음가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그런 얘기 제가 했죠. 설마 다 했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낸 것은 불과 얼마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만큼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니까 난리가 났던 겁니다.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말고도 오늘 산상설교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6절, 또 마태복음 5장 48절, 7장 11절, 6장 14절 이런 데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아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월적 존재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가족 관계를 전제를 하죠. 기도는 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대화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청년을 도와주고 가까이 지내고, 그래서 청년도 저를 믿고 따르고 저도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어느 날 이 청년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함부로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들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큰 책임이 따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고집을 부리면서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신성한 의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성한 의무를 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된 사명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라는 게 뭐예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죠. 그죠? 아들이 혈통적으로 얘기하면 아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구원의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양자도 아들하고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양자도 아들하고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자신을 돈, 인맥,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요. 아니면은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가정 환경 또 연봉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의미를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훨씬 스펙이 좋은 사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즐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볼 때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저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키는 조그만하죠. 배는 나왔죠. 머리카락은 몇 개 안 남았죠. 얼굴은 시커멓죠.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실력 있습니까? 뭐. 열등감이 참 많았어요. 제가 열등감이 많았다고 하면은 교인들이 잘 믿어지지 않는가 봐요. 진짜 많았습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내가요 쓸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괜찮은 존재더라고요. 가능성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원래부터 내 속에 무슨 가능성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걸 나중에 내가 스스로 발견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 안에서 가능성인 거죠.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진 것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서 그 오랫동안 사로잡혔던 열등감에서 벗어났어요. 열등감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해방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용서하게 되고 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요, 나 자신과 화해가 되어지고요, 나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 속 사람이 변화되어지면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자기한테 공격했대요. 그저 웃는 이야기로 그저 큰 의미 없이 던졌는데도 자기를 공격해댔다면서 싸우자고 그래요. 열등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이 열등감이 회복이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능성이죠, 있다는 걸 알고 존귀히 여기게 되어지고 믿어주고 기회를 주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즘 트롯이 대세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우연히 집에서 말이죠, 텔레비를 보다가 트롯 미스터 트롯 그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좀 그런 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거를 보기 시작하다가 올해도 합디다 2시간 반이나 하는데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완전히 거기 빠져가지고요, 그걸 다 봤습니다. 아마 내 속에 그런 가락이 있는가 봐요. 좋더라고요. 복음성가도 역시 우리 가락의 찬양이 참 좋아요.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옛날에 내가 기도원에서 이 찬송하면요 다 일어나가지고 춤췄거든요. 우리 교인들 워낙 점잖으셔가지고. 그 다음 뭐죠?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야말로 어두운 터널에서 나와서 그 광명한 빛을 바라다 보는 것과 같은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사실 미국에서 주지사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그 중에 2번 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가 그 과정을 알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에게는 주지사가 2번이나 된 게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벤 후퍼는요, 태어날 때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미혼모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야, 그렇게 자꾸 경멸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가 번변하면은 애들이 얼굴이 환합니다. 얼굴색도 하얗고 활발하고 자신감도 있고. 근데 뒤에 자기를 지탱해준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열등감, 상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었어요. 왜? 자기를 그렇게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말 하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들려오니까,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못 갔죠. 근데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인품도 참 좋으시고, 그리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잘 대하시고, 특별히 격려, 칭찬 이런 걸 잘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다, 그런 소문을 이 아이가 듣게 되져요.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를 시작하면은 맨 마지막에 교인들 다 가고 제일 끝에, 그리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 축도 시작하면은 교인들 만나기 싫으니까 빨리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을 생활했는데, 어느 주일인가는요, 축도 때 일어나서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그날 설교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그냥 축도가 끝나는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축도가 마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오니까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 다 같이 일어나서 가는데, 이 아이는 이제 혼자잖아요. 사실 누가 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자신이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쟤는 아빠도 없는, 가족도 없는 애가 저렇게 혼자 왔구나, 이런 따가운 눈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이 보고, 야, 니네 아빠가 누구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한 거죠.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아이가 그런 사인이 있는 아이라는 걸 모르시고 그러시는구나. 니네 아빠가 누구냐? 아이가 한 말도 대답을 못하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야, 네 얼굴 보니까 나는 니네 아빠가 누군 줄 알겠다.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야, 니네 아빠는 하나님이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될 수 있어. 넌 잘 돼야 돼. 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 아이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요, 이 아이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난 잘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열등감을 극복하고 나중에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겁니다.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당신은 그렇게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난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과 손깍지를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내가 12살 되던 해에 우리 마을의 목사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될 수 있어. 잘 돼야 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났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참 기쁨 받아 누리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독히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능성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고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